할렐루야. 자, 오늘도 금요 특강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금요 특강은 매주 이렇게 성경 강해 한 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 이렇게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벌써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그 노방 전도에 대한 일화들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그 부흥 집회 때 선생님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지 않고 부흥 집회 강사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부흥 강사에게 묻기를, 왜 이렇게 말세가 깁니까? 왜 이렇게 말세의 그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말세 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왜 이렇게 깁니까? 그랬을 때 부흥 강사가 말세의 시초가 있고 말세의 끝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니 그러면 곧 온다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냐는 겁니다. 하니까 뱀이 크다 보면 꽁지가 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흥 집회 참석 후에 부흥 강사의 설교를 듣고, 야, 나도 저렇게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오던 그 밤에 산길에서 아주 중요한 영음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너가 크게 되려면 큰 꿈, 큰 이상, 큰 계획, 큰 행동을 하여라, 이런 영음을 듣게 됩니다. 크게 되려면 큰 꿈, 큰 이상, 큰 계획, 큰 행동을 하여라. 우리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뭔가 큰 이상을 이루려고 하면 정말 큰 결심을 하고 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이제 이 부흥 강사들이 대부분의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어떤 이 퍼포먼스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아주 탕자 같았던, 탕자처럼 지냈던 과거를 뉘우치면서 막 춤을 추는 그런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선생님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을 많이 한 거예요. 나는 저런 어떤 그 아주 칼칼한 간증거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자격도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가 되려면 적어도 타락이라는 그 학교를 졸업하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뭐 간증 집회 이런 데도 보면 옛날에 제가 옛날에는 소매치기였습니다 그러면 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옛날에는 흉악한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러면 와 하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흥 강사들도 보면 뭐 정말 저런 탕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자기가 옛날에 굉장히 탕자였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 나는 그렇게 좀 그런 뭐 탕자같이 살아본 적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크게 쓸 수가 없나? 간증거리도 없고 뭐 아주 그냥 충격적인 그런 감정도 없는데 난 자격이 없나? 부흥 강사가 되려면 적어도 저렇게 타락을 화끈하게 한번 해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게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결국 깨닫게 되었어요. 그 부흥 강사들이 저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자기 옛날 일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저게 자신의 죄값을 저렇게 치르는 거구나, 자신의 죄값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죄값을 저렇게 스스로 고백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꼭 옛날에 내가 죄가 많고 뭔가 그 탕자처럼 막 화끈하게 탕자처럼 그렇게 막 못되게 하면 살아봐야 뭐 부흥 강사 되고 하나님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죄값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보고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뭐 탕자처럼 막 지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희망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입대 전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많은 목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노회장이든 당회장이든 훌륭한 목사든 뭐 어떤 부흥 강사든 막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잘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네가 뭘 아냐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하늘나라는 온전한 세계라서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패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러면 뭐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패하고 타락된 세계에는 온전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2 더하기 2는 4인데 그것은 그것이 온전치 않은 것입니까? 그거는 세상의 학문이고 종교 세계로 볼 때는 온전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러면 제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온전치 못한 것입니까? 반 예수님을 믿어야 그게 온전한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은 세상에 온전한 진리가 오면 그 온전한 진리에 의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본인이 그 환경과 그 처지에 따라 그 시대급에서 나름대로 온전하게 생활을 하면 온전해진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그 부흥 집회를 늘 쫓아다니면서 의문을 또 가지면 연구를 하고 물어보고 또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노방전도를 이제 계속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노방전도에 대한 사연을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도 노방전도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사탄들에게 다 뺏겼어요. 1년에 10,000명, 20,000명씩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따라다니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탄들이 다 뺏어간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 본인은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었습니다. 하도 기구절창하게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거지 취급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밥도 주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과 근심이 사정없이 몰아때리고 악평의 화살들이 요업이 받던 것과 다름없이 그렇게 엄청나게 날아왔습니다. 독종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려움증, 부스럼증, 각종 피부병의 고통도 받았고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만신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주를 버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주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끝까지 포기치 않고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그런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당신같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느냐, 예수를 믿고 싶어도 내가 무서워서 못 믿겠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이나 그런 신앙을 가꾸지 예리하게 따지는 사람은 도대체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겠다, 무조건 믿고 따르는 당신 외에는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없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100만 분의 1도 없던 그런 세계에서도 정말 선생님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고 감사한가 하는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뛰고 달렸던 것이 바로 1970년도에서 75년까지 선생님 나이 25살에서 30살 즈음에 노방전도를 할 때, 극적으로 노방전도 할 때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 노방전도 하면서 그 노방의 차원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들을 왜 이렇게 전도해도 사람들이 잘 안 옵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그렇게 깨끗이 준비된 자가 많겠냐, 때가 돼야 보낸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십니까? 좀 도와주시죠. 예수님이 하루 종일 쫓아서 의인을 보내주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너무 적구나.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금까지 온 사람은 다 의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는 않다. 그들 중에는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다쳤기 때문에 내가 끌고 온 자가 있다. 차가 굴러서 다친 사람이 있으면 일단 빼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에서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전도하며 돌아다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니 예수님, 저는 전도사도 아닌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도 전도사증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전도하는데 증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것은 세상에서나 따지는 것이지 실적이 최고니 전도하고 돌아다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이제 뭐 노방전도를 뭐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게 됐는데, 군대 가기 전에는 서울에 와서 전도할 때는 서울 신촌 지역에 그 유흥가가 가득 찬 그 소굴에 가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율락가, 유흥가 이런 데도 가니까 전도하러 간 선생님을 보고 걱정해 주는 사람이 너 여기서 이렇게 얼쩡거리다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도망가라,
그랬는데 그때는 뭐 오히려 선생님께 큰 소리 치면서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걸 그걸 알아라고 하면서 절대 비키지 않고 막 전도를 해댔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주의 의식하지 않고 그만 무대뽀로 막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이 전도는 이와 같이 의식하지 말고 무조건 밀어붙여야 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노방전도 잘하는 사람 보면은 상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대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오직 내 할 말만 막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잘해요, 사실은. 근데 상대방 눈치 살피고 또 상대방을 의식하고 하다 보면 잘 못하죠. 뭐 요즘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노방전도의 시대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 아는 사람들, 지인들 전도를 하자는 입장이고요. 선생님이 이때 당시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 시골의 작은 마을에 아는 사람 몇 명이고 선생님이 1년에 10,000명씩 20,000명씩 막 전도하고 다니는데 그 뭐 금산 지역 전체로 해도 얼마 안 되니까 낯선 곳에 가야 되고 낯선 곳에 가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노방전도하고 이런 시대였고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막 노방전도 하자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 노방전도의 그 정신과 그 기질을 가지고 이 시대에 맞게 우리는 전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막 순교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순교하고 싶어도 누가 우리 죽이는 자가 없잖아요. 너 섭리당이지. 그러니까 와서 죽어.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를 못 해요. 그런데 대신에 우리는 순교의 정신으로 순교하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섭리를 띠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 그것도 노방전도 할 때 그냥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뭐 닥치는 데 가다 보니까 신촌 유언가도 가게 되고 유언가 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있는 뭐 어깨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 얼쩡거리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맞아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무섭다 하면서 그냥 막 비키지 않고 무대뽀로 밀어붙이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과 그런 기질을 가지고 이제 이 시대에 맞게 우리 지인 전도도 하고 영상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 유언가에 가서도 막 말씀을 전하니까 1시간 반 이상 막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거기 있는 뭐 직업 여성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믿겠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기에서 이제 일을 봐주는 처리하는 그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도대체 너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그 율랑녀들이 내 조카라고 하면서 변호도 해주고 내 사촌이라고 변호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머리끝이 바짝바짝 서는 일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과감하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사람도 이 의식을 하지 않을 때 성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의 전도 일화 중에 굉장히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그게 지금 이야기할 건데요. 자, 이때도 선생님께서 이제 노방전도를 하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대전에서 진산으로 들어오는 막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 막차를 타기 전에 기도를 막 했습니다. 내가 그 생명을 전도할 자, 내가 그 생명을 구원할 자를 내 옆에 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버스 타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대전에서 진상하는 막차였는데 그랬는데 그 선생님 옆자리에 어떤 50대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찾던 복음을 전할 전도할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줌마는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이름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병이 들었냐니까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고민하면서 돌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여기 서울 미아리고개가 그 무당 점집이 많았던 곳이잖아요. 그 미아리고개에 있다가 대전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도 이 자기의 귀신 들린 게 낫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막 이게 막 정처 없이 싸돌아다니는 그런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알아요. 자기가 귀신이 붙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가는 곳이 지금 갈 곳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막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다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내가 지금 귀신 들려서 내가 이렇게 다니고 있다. 그런 사연을 이야기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귀신이 들리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서울 미아리 고개에서 살았는데 18살 때 이미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그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술을 사오라고 해서 술을 사러 가다가 그 길가에 있는 전봇대를 순간 귀신으로 착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봇대가 귀신으로 보여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로 그냥 획 돌아버린 거예요.
그 뒤로 계속 이제는 뭐 군인이 자기를 쫓아온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어떤 사람이 말씀 듣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자기는 어릴 때 이렇게 산길을 가다가 나무를 보고 사람인 줄 알고 태권도 하는 친구인데 막 태권도를 하고 막 그랬대요. 그 나중에 같이 가던 친구가 조금 뒤따라오다 보고 갑자기 나무하고 막 발길질을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자식이 지금 나보고 지금 덤비라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한번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나무하고 씨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우리 가정국적인 어떤 사람은 군인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계속 아프고 머리가 계속 아프고 계속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계속 병원에다 가도 효과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누가 영안을 뜨고 딱 보니까 어떤 6.25 때 죽은 그 전쟁 군인의 영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의 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사람에게 쫓아오냐 하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어떤 그 영계 세계에서 막 헤매고 있는데 저쪽에서 빛이 반짝반짝반짝 굉장히 밝은 빛이 비치는 곳이 있어서 막 쫓아갔대요. 저기로 가야 되겠다 해서 쫓아왔는데 지금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우리 섭리 가정국 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딱 붙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너 영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떠나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안 아프게 됐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흔히 있죠. 근데 이 여자도 마찬가지 그때부터 이렇게 획 돌아서 귀신들이 막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이제 막 군인의 영들이 막 따라다니고 막 그런데요. 근데 이 여자가 귀신 들렸는데 옷은 또 깨끗하게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속은 막 그 마음의 속은 시달려서 막 썩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죽은 굉장히 멀쩡해 보이고 귀신 들린 여자 같이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옆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내가 기도했더니만 이 아줌마가 옆에 탔네. 귀신이 붙어 있으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그 말씀 도표 귀신에 관한 도표를 막 보여주면서 이 도표를 좀 보라고 그리고 연계 사진도 막 보여주면서 막 그렇게 했더니만 맞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하고 그 이제 아주머니가 막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연계 이야기를 막 해주면서 각종 영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야기를 막 하다가 집중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주의가 느껴지면서 한번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주위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막 나면서 뭔가 어수선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누가 막 사람들이 막 들려나가고 뭔가 막 소동이 나고 어떤 사람 피를 줄줄줄 흘리면서 막 들려나가고 순경들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야단이 난 거예요. 웬일이냐 하고 쳐다보니까 마치 잠을 자다가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버스 안에 의자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하니까 사람들이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일이 있었는 거 나중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막 차다 보니까 막 쌩쌩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어두운 밤에 경운기가 휙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운기를 피하려고 급정거를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앞으로 막 날아가 버리고 차 밖으로 날아가 버리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허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어깨가 부러지고 그중에 어떤 한 아가씨는 뭐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 본 적이 없는데 옛날 우리 그 집집마다 보면 항상 이렇게 좀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인형들이 이 뭐 도령 또는 뭐 아가씨 이런 인형들이 있고 그 인형을 이렇게 우리 트로피 보면 트로피를 이렇게 유리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사면체 유리각에 넣어놓잖아요. 유리각에 넣어놓고 거기에 트로피 넣어놓잖아요. 그것처럼 꼭 그런 형식에다가 크게 해가지고 거기 인형이 막 들어가 있어요. 인형이 뭐 그냥 우리 전통 인형이 있잖아요. 우리 뭐 이도령 같은 그런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의 인형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집집마다 그게 다 있었어요. 작품 하나 정도. 근데 이 어떤 아가씨가 그 인형을 자기 무릎 위에 딱 올려놓고 앉아서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자기 결혼한 친구한테 선물을 주려고 그걸 이제 대전에서 사서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대요. 근데 거기서 그대로 앞으로 콱 넘어지면서 그 유리를 그대로 얼굴로 부딪히면서 얼굴이 뭐 완전히 막 피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선생님은 전혀 모르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 아주머니도 같이 막 빠져가지고 그 난리통을 치는데도 저 둘이는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 정도로 이 전도에 대해서 몰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하고 그 아주머니만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날아가고 넘어지고 허리 비틀어지고 뭐 하다못해 엉덩방아로 다 찢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도 선생님도 전혀 요동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책을 펴놓고 있었는데 성경책도 끄떡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턱을 찢은 것도 아니고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도 웅성웅성하고 주위가 산만해서 그냥 마치 꿈에서 깬 것처럼 그렇게 눈을 주위로 돌려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막 그 고함을 지르고 막, 그리고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도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까지 깊이 빠져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잠재의식의 단계까지도 넘어갔던, 그런 집중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아주머니도 자기도 전혀 소리를 못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진짜 갔어도 한참 깊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그때 중상을 입고 크게 다친 사람들이 막 몇 명씩 내리고 난리가 아수라장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 경찰들이 타서 처리도 하고 하는데 한 40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운기 운전수도 야단이 났고, 그때 당시에 급정거를 하지 않고 만약에 그 경운기를 들어받았으면 그 차의 사고가 더 크게 아마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이제 기도도 해주고 교회 꼭 다니라고, 교회 다녀야 이것이 낫는다고 그렇게 해주면서 귀신이 떨어지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당히 그 아줌마가 좋아졌다는 그런 소식만 듣고 그 이후로는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방전도를 정말 극적으로 또 열심히 집중해서 했던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전도한 그런 사연이 있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전도했는가 하니까, 아버지는 주일날 혼자 방 안에 벌렁 누워가지고 그냥 있으면서 교회 가는 것을 괜히 시큰둥하게 막 뭐라 하고, 그래서 그 전날부터 밤늦도록 그 주일날 할 일까지 다 해놓고 나서야 주일날 이제 눈치 보면서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막 굉장히 막 거슬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도 막 그냥 아버지를 볼 때 막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에 형제를 실족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하는 그런 성구를 생각하면서 대야에다가 물을 퍼다가 발도 씻겨주고, 그리고 울면서 막 애원하면서 같이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좀 이제 교회를 좀 다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께서 하루는 이제 산에 가서 극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또 막 기도한다고 뭐라 하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기를, 저는 이렇게 믿어지는데 왜 아버지는 못 믿는 것입니까?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주마다 싸움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믿습니다. 믿잖아요. 저희 철판 같은 이 믿음, 저희 굳건한 이 믿음을 우리 아버지에게 좀 부딪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순간 몸뚱이에서 뭔가 확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막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산에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지? 내가 광신자인가? 정말 하나님은 있기나 있는 건가? 에이, 내일부터는 그냥 기도고 뭐고 말자. 다음 주말에 한꺼번에 같이 모아서 뭐 기도하지 뭐.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 가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냥 이게 시큰둥해진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그 주일 저녁에는 피곤해서 교회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교회 갔다 와서 너 왜 교회 안 왔냐? 그렇게 하길래, 아니 뭐 그냥 피곤하니까 뭐 쉴 수도 있지, 뭐 교회를 뭐 그렇게 뭐 매일 하루 종일 다녀야 되냐고, 피곤한데 뭐 단잠 자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생님 스스로가 내가 좀 이상해졌다, 이걸 또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때문에
정말 애타게 기도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오히려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이제 마음 가운데 의문이나 또 불평이 생겼는지 몰라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히려 심령이 다운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결국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실족할 뻔한 일도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아버지를 이제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있어서는 반드시 어려움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정말 아버지를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곳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전도되는 그런 좋은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예비군 훈련 가셨을 때 전도 강연한 사연들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예비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는데 경기도 안성 근방에서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예비군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동원 예비군 훈련에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잠시 이제 기회가 되어가지고 선생님께서 앞에 나가서 이제 전도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 약으로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오늘 정말 신기한 어떤 그 약을 말해주겠습니다. 이거 내 장사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자꾸 이걸 전해주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 보니까 이 중에서 이 약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무슨 약과 무슨 약을 섞으면 아주 좋은 약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재밌다고 하나만 더 이야기해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또 하나 더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고 일단은 그 건강에 대한 거, 약에 대한 거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야기를 싹 돌려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이 중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 그리고 이 중에는 오늘 훈련을 나올 수 없었는데도 나온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망간 마누라를 기다리다가 왔으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3일 만에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적한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이 중에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본인은 알 겁니다. 그 사람은 일단 나중에 조용히 나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그 모든 이유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 호감을 갖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자, 여기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했더니 전부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어려운 일이 절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하는 것과 내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나 없나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지무지하게 큰 유익을 주는 비법인데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떼약볕 아래서 3시간씩 말씀을 전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박 4일 이렇게 보통 훈련을 하잖아요. 그 훈련이 끝나기 전날 밤에 그 일개 대대병력이 한 1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그 전날 밤에 영화를 보여주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영화를 보여주는데 야, 이렇게 1000명이 여기 좀 밤에 시원한데 이렇게 모여서 주변에 뭐 컴컴하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야, 이때 말씀 전하기 참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감동이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기 전에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용과 막 싸우는 것을 막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당에다가 방석을 깔고 이제 오늘 보는 영화가 뭐냐면은 이 개척 정신을 보여주는 선마을이라는 그런 영화가 이제 상영되게 됐는데 이 시작 시간이 되는데도 영화가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가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앞전에 이틀 전에 300명이 있는 곳에서 내가 설교를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면 이미 들은 그들이 그거 우리 들은 건데요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어제 들은 걸 또 하네,
다른 것 좀 해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 300명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했던 이야기 또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분명히 그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는 여기서 말씀처럼 딱 좋겠다 하고 감동이 막 왔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영화가 상영이 안 돼요. 시간이 막 남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하면 되는데, 근데 내가 지금 할 말을 갖다 이틀 전에 벌써 한 300명 모아놓고 했는데, 진짜 그 사람들 딱 없으면 딱 좋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주춤주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에 영화가 시작이 안 되니까 그냥 막 앉아있기 지루하니까 몇몇이 나가서 막 노래를 하라고, 노래할 사람 노래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와서 막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몇 번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엊그제 그 강의하신 분, 그 사람 나와서 강의 좀 하면 안 됩니까? 너무 재밌던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휘관들도 예수 믿고 강의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정말 탁 일어나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원고를 좀 써놓을 걸, 원고를 써가지고 올 걸.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지금은 또 자신감이 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이, 처음에 막 기도했던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시간 30분 동안 영화가 시작이 안 됐는데, 계속해서 뭐 노래하다가 재미없었지만 또 그 강사 찾아도 없고 하니까 그 시간에 사람들이 나와서 또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그렇게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들은 지휘관들 나름대로 이게 너무 무질서하고 시끄럽고 막 번잡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정신교육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때 그 1시간 30분 동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뒤에서 이제 그 있던 사람들이 그 이렇게 막 일어났다 앉았다 자꾸 안절부절 하는 사람이 그 이틀 전에 강의했던 그 강사인 줄 모르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정신사납게 왜 앞에서 자꾸 가리게 왔다 갔다 하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고 하는데도 선생님은 정말 그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선생님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근데 그 영화 내용이 앞서 말했던 개척 정신을 강조하는 섬마을이라는 영화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진짜 개척 정신을 강조하는 그 계몽 영화다 보니까 막 악착같이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께서 볼 때마다 자꾸 마음의 양심이 때리는 거예요. 너는 왜 저렇게 악착같이 저 영화처럼 저렇게 악착같이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마음의 소리가 자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가책을 잔뜩 받으면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양심의 가책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는 배가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막 구역질이 나고 앞도 안 보이고 해서 이제 막사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밤새 복통에 시달렸는데 아무도 와서 그들도 보이도 않는 거예요. 아침에 결국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뭐 별 문제는 없다고 하면서 치료도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복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럼 저기 동료들도 아무도 쳐다봐 주지도 않고, 병원에 가니까 뭐 특별한 문제 없다고 그냥 뭐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생님 아파 죽겠는데 그때 복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때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왜 나의 복음을 부끄러워했느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었는데, 너가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 왜 안 했느냐? 너 때문에 영화 상영을 못하게 한 것 아니냐 하시며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병원에 다리가 잘린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대요. 그 다리가 잘린 사람이 그냥 갑자기 어떤 계기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느닷없이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이 꼴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아차 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목숨 걸고 전도할게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에 꿈에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말 즉시 목숨을 걸고 복음을 더 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당장 대둔산에 가서 대둔산 그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미친 척하면서 버스에 올라타서 닥치는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능력도 오고 그때부터 전도를 못하면 죽는다는 철학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의 일화가 또 있고요. 선생님께서 이제 그 노방전도를 하다가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잖아요. 선생님께서 이제 그 성막교회를 지으시고 이제 그게 종탑에 걸어놓을 종, 우리 뭐 지금 교회도 소리가 아름다운 종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이 종을 땡땡땡 울린 종을 이제 구하려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경주에 가면 그런 어떤 종이 파는 데가 있다, 좋은 곳이 있다 해서 이제 경주에 그 종을 사러 가는 그런 길이었죠. 근데 이제 그 기차간에 보니까 이 수학 여행단이, 고등학생 수학 여행단이 이제 그 기차에 타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감동이 와가지고 이제 그냥 척칸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그냥 떨리면서 잘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칸은 지나가자. 그 다음 칸 또 문을 딱 열었는데 또 못하겠는 거예요. 또 다음 칸 문을 열었는데 그 인솔하는 교사가 당신 뭡니까? 왜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이렇게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차 끝까지 갔죠. 그 다시 또 이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면서 또 전도해야지 하는데 또 못하고, 전도해야지 하는데 못하고,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보니까 딱 마지막 칸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칸 문을 여니까 이제 없죠. 다음 칸이 없죠. 바로 기차는 달리고 있고 이제 더 나갈 수는 없는 마지막 칸까지 왔어. 문은 열었는데 그때 막 너무나 자괴감이 들면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용기도 없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된다 하고 그때 이제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누군가 뒤에서 탁 잡는, 근데 보니까 아무도 없었죠. 그때 성자께서 잡아주신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왜 죽냐, 이렇게 정말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자살 시도를 한 적도 있고요. 대둔산에서 전도할 때는 대둔산에서 사람들이 처음 올라갈 때는 기분이 창창하고 막 소망이 창창합니다. 이제 막 산에 지금 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붙잡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뺀도거리고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왠가하니까 아름다운 산의 전경을 보면서 하루 종일 애인하고 신나게 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분 좋게 가는데 거기서 붙잡고 지금 막 시간 끌면서 복음 전하고 말씀 들어보라 하면 어떤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 내려온 사람도 전도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사람도 어떻게 하지? 귀에 소리도 들어오지 않을 텐데. 그래서 내가 이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관광 가이드, 대둔산 내가 안내 가이드를 해주겠다, 그러면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붙잡고 제가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산을 수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인데 오늘 이게 우리 고장에 와 주셨으니까 관광 안내를 좀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짝 신앙 강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죠. 대둔산에 재미있게 놀러 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산에 살기 때문에 길에 대한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도 여기 처음 와보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처음 와봤는데요. 그렇다면 저의 말이 진짜 참고가 될 겁니다. 여기서 한 40m 쭉 걸어가게 되면 바로 길이 딱 보이는데 그리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서 한참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정상으로 훨씬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리로 쭉 바로 가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그 길 말고 내가 가르친 길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도 바로 내가 가르쳐주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틀 동안 이 대둔산을 이틀 동안 관광할 것이면 어디로 가면 되고, 하루 만에 관광하고 가실 거면 이렇게 코스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길을 인도하는 것도,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것도 유익이 되겠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길을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그 길로 가야만이 그 마적대의 소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신앙 이야기를 하면 좀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건 안 되겠다, 올라갈 때는 좀 안 되겠다, 작전을 바꾸자. 그래서 이제 구경을 다 끝내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이제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완전히 이제 막 등산 갔다 오니까 처음에 신나게 막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는 막 많이 지쳐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무겁게 투툴투툴 내려올 때 그들이 이제 돌아갈 차에 올라탔을 때 내려온 사람 기다리고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도 월명동 가면은 갈 때도 뭐 좀 기다리긴 하지만 특히 올 때 보면 뭐 물 들어오고 아직 안 내려왔다, 빨리 오세요, 문자 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죠. 그래서 그 기다리는 그 차에 딱 올라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산에서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관광 안내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는데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올라갈 때와 지금 내려올 때에 뭐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튜브가 빵빵한 것 같이 신바람 나서 올라갔는데, 기분 좋게 올라갔는데 구경이 끝난 다음에는 뭐 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다 소망을 두겠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끼고 다니는 애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처음에는 휘황찬란하고 처음 가는 관광지를 가는 것처럼 기대를 걸지만은 나중에는 하루 갔다 온 대둔산이 뭐 별것 아니구나, 몸만 쑤시는구나, 그렇게 하듯이 재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애인의 세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인들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내가 대둔산에서 지금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심각하게 올라갈 때와는 달리 심각하게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구나. 그리고 다시 이어가죠. 지금은 별로 크게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부끼리 또 애인하고 가서 싸움할 때마다 내 말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러블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이 나고, 보다 이상적인 세계는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곰의 쓸개를 먹어보기 전에는 쓴지를 잘 모릅니다. 먹어보십시오. 이 역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 그것 말고 다르게 한번 신앙을 해보십시오. 첫사랑하는 애인을 불타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 달만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팔자가 확 펴서 세상이 무섭지 않고 그 어떤 생명을 해하는 사람이 무섭지 않고 어떤 누구도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목숨의 대신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도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심각하게 듣고 고개를 막 끄덕거리더라는 거예요. 애인을 사랑해도 늙어버리면 한계가 오고, 그렇게 사랑해도 심정을 몰았을 때는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가끔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반헬릴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죽이 되도록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자와 남자 사이를 이간질해서 내가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랑받는 여자를 사랑 못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애인을 사랑하듯이 더 이상적인 삶의 어떤 가치를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원리도 선생님 스스로 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둔산에서 이렇게 전도 활동을 또 부지런히 또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뭐 당연히 선생님 그 동네에서는 노방전도를 제일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막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선생님이 못 배웠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제일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볼 때는 정말 장대같이 후리후리하고 전봇대같이 쭉쭉 빠진 그런 사람들이 항상 선생님을 보면 좀 못생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볼 때, 선생님을 볼 때는
저게 못생긴 데다가 포마드 기름만 잔뜩 바르고 넥타이만 메고 다니고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런데 전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생님에게 말씀 공부를 가르쳐 줄 때도 항상 그 전도를 많이 하라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테니까 전도를 해라. 공적이 있어야 내가 너를 하나님께 내보낼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큰 소리 칠 수 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농사일도 제쳐두고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전도가 안 되면 죽으려고까지 작정하면서까지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전도를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해주겠다 늘 그렇게 약속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을 이루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별을 딸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다. 선생님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농사 짓는데 90% 쓰고 전도하는데 10% 이렇게 쓰다가 그 다음에 농사의 80%, 전도의 20%.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는 70대 30, 60대 40, 50대 50 이렇게 전도하는데 시간을 더 이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런 어떤 그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연단과 시험도 겪었죠. 상상지도 못하는 그런 시험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뽑아내신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정말 손에 꼽혀야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위치까지 선생님의 사명의 위치까지 가려면 정말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금메달을 따는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뽑아 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고 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이죠. 완전히 선에서 1등을 먹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 착한 데서도 1등을 먹어야 하고 이성 문제가 없는 데서도 1등을 먹어야 되고 그래야 그 단계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정말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이성 문제의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것을 지켰고 그래서 월남전 그 전쟁터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성의 그 유혹에 또 이성의 그 쾌락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거기에 휘둘렸지만 선생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님들은 산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아무도 안 만나서 그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있지만 선생님 그렇지 않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고 심지어는 뭐 술집과 기생집까지 전도하러 다니고 했는데 그것도 아주 혈기왕성한 20살 전후에. 근데 거기만 들어가면 완전히 밥이 되는 거죠. 아무리 자기 마음이 강해도 거기에 들어가면 밥이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 들어가면 어깨에 깡패들도 있고. 근데 선생님은 그들을 능력으로 감동을 시켰습니다. 말씀으로 감동을 시켜놓고 울려놓고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가서 막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막 그러니까 거기 있는 어깨나 깡패나 이런 사람들이 나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나가라. 다른 데 가서 전도해라. 내가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감동은 되는데 복음을 따라 나서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힘드니까 딴 데 가서 전도해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기준을 세우고 그 세계를 경험하면서 나오게 되었고 무섭게 그 단계를 거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군에 입대하기 전에 한 20살 정도 때 기도굴에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기도굴 앞에 딱 가면 정말 그 수천만의 흑암의 영들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죽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2m 앞에 흑암이 있는데 뭐 보통 한 10m 정도 되는 창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막 찌르려고 꼬챙이 같은 걸 들고서 저놈 죽여야 된다. 저놈 죽여야 된다. 어린 아기 같이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것처럼 생겼지만은 아무튼 저놈이 있으면 안 된다. 살려두면 안 된다. 우리 다 죽는다 하면서 그렇게 지키고 있으면서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만약에 지도자가 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도
대개 보면 설교를 할 때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을 놓고 그 사람 막 내리까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릴 건수만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을 두고서 설교한다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겠지만 내가 만일 목사가 된다면, 만일 강대상에서 설교를 한다면 나는 저렇게는 안 할 거야. 개인적으로 조용히 불러서 그 사람의 잘못을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면서 고치도록 하는 것이면 몰라도 이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막 내리까면서 설교를 하지는 않겠다. 나는 그 사람 불러서 조용히 가르쳐 주기부터 같이 하고 붙잡아 주는 것을 내가 먼저 할 것이다. 그런 생각도 늘 했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는 부모로부터 신앙이 너무 과하다, 너무 많이 기도하고 너무 과하게 성경을 많이 본다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친 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일 돈은 없으니까 교회 전도사 목사를 데려다가 기도를 받게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 전도사에 와가지고 주여 주여요, 이 좋은 사람을 버렸습니다. 귀신아 사탄아 물러가라, 웃는 귀신 나가라 하고 막 늘 그런 기도를 받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도 동네방네 그냥 우리 아들 좀 이해해달라고, 우리 아들 보고든 좀 잡아다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시고는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그 진산부건에서 소문이 아주 무성하게 소문이 났다고 했습니다. 적거리 수도가 나타났다 하는 사람도 있고, 참 아까운 사람 하나 버렸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잘못된 청년 걔, 그 저기 저 정집사인가 정목사인가 걔 있잖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좀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뭐 부모 형제들부터 미쳤다고 하니까 그 미쳤던 것이 너무 지나치게 성경을 많이 보고 지나치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것이 이유였죠. 그 지나치게 싸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근데 정말 그 진산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금산을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할 당시에 어떤 노인들은 앞으로 저 사람이 큰일을 할 사람이다, 그렇게 또 알아봐주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한때는 정말 이게 선생님이 이제 순경이 너무 되고 싶었어요. 요즘 뭐 순경이란 말 잘 씁니까? 경찰이란 말을 많이 쓰죠. 경찰의 그 직급 중에 제일 밑에가 순경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순경이 그냥 그 직급 2등병, 1등병 같이 군인으로 치면 그런 직급이기도 하고, 또 그 경찰을 통칭해서 순경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제 경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순경, 경찰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경찰이 되고 싶었나 하고 보니까 그 순경들이, 경찰들이 선생님 집에 가끔 올 때마다 이 아버지가, 그 무서운 아버지가, 그리고 뭐 그냥 완전히 그냥 집안의 왕 같은 아버지가, 그리고 막 고함 지르는 아버지가 그 순경들 앞에서는 무진장 떨더라는 거예요. 막 굉장히 막 떨면서 굽신굽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경이 되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 순경이 깍듯이 대하는 아버지는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저렇게 겸손하게 상냥하게 대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는 막 뭐라 하고 나무라고 그냥 엄마한테도 막 고함 지르고 하면서 왜 순경 앞에는 저렇게 꼼짝 못하고 부들부들하지?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일본 식민지 시대 때 그 순사들에 대한 경험 때문에 순경하면 꼼짝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경이 된다면 아버지가 나를 존경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아버지가 이제 선생님을 상당히 무식하게 보고 뭐 예수를 믿는다고 막 더군다나 더 함부로 대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내가 순경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면 아버지가 나를 함부로 보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동안 순경이 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또 과정에서 생겨난 이야기죠. 또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젊은 시절에 이성에 대해서는 젊은 여자가 많이 있었지만 선생님은 전혀 쳐다보지 않고 점잖을 빼고 참아가면서 서울의 삼각산 기도원에 갔어도, 삼각산에 올라갔어도 막 그때도 막 이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밥 굶는 것을 참을 수 있어도 이성에 대한 것을 못 참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도 많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일이 생각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생님도 그런 어떤 어려움을 이기면서 자신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생님 그냥 배고픔도 모르고 또 외로움도 모르고 무시당하는 자존심 상한 것도 없고 이성에 대해서도 전혀 그냥 아예 마음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것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다듬어가고 만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오해하였도다.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노력이 다른 것이지 어떤 타고난 어떤 능력이 다른 것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 우리 섭리회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이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섭리길을 가는 어떤 그 시대의 제자들도 이런 마음과 정신으로 진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그리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돌쇠도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았다. 그 밭을 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섭리 인생길을 가는 길에도 이와 같이 선생님도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그냥 얼싸 좋다고 막 전도가 되고 이게 아니라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외면당하고 무렴을 당하고 산거지가 되어가면서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자신을 높여왔고, 그리고 정말 무시하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내가 순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면서 결국은 또 아버지를 전도하게 되고,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하다가 선생님 스스로 갑자기 낙심되고 다운돼가지고 실족할 뻔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그리고 너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결심했던 것을 실행하지 못해서 나 같은 것을 죽어야 된다고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려고 자살 시도도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막상 영화가 상영되지 않고 야 너무 좋은 기회다 하는데 막상 일어서려고 하니까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부족한데 미흡한데 사람들이 또 엊그제 들은 사람이 또 나 들었어요 또 딴 거 없어요 하면 내가 딴 거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갑자기 모든 시간은 다 그냥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그러자 거기에서 막 배가 아파서 복통이 일어나고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병원에 가도 특별한 문제 없다고 그냥 가만 냅두고 있고, 근데 옆에서 다리 잘린 사람이 내가 하나님 감동 주는 것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되고, 그래서 회개를 했더니만 하나님은 대답도 하지 않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말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면서 도전하면서 자신의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 속에서 정말 큰 장점을 또 더 빛을 발하게 개발하게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 역사를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그렇게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는 법은 없다. 하나님의 절대 법칙은. 그래서 너가 크게 되려면 큰 꿈, 큰 계획을 가지고 큰 행동을 하라. 그리고 큰 정성을 들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어떤 섭리의 사도로서 주의 신부로서 이 섭리길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하자는 모든 이 역사의 뜻 가운데서는 이게 큰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큰 도전을 하면서 그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도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열정과 심정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도 정말 내가 20살의 이 청년이다 보니까 내가 밥 굶는 것을 참을 수 있어도 이성에 대한 것을 못 참겠습니다. 주여 그런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더 강하게 단련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계속한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스님의 늘 사상이 나는 무엇을 해도 다 잘할 수 있다. 왜냐? 나는 잘 될 때까지 기었고 계속해서 또 하니까 그거 나는 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냥 심지도 않고 거두는 어떤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어떤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그 단계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생님의 그 노방전도의 그 정신, 생명 구원에 대한 그 정신은
또 우리도 그와 같은 정신과 심정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다지고 우리는 또 이 시대에 맞는 또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방향으로 그 동일한 정신과 심정으로 그러나 방법론을 달리하고 이 시대에 맞게 방법론을 더 차원을 높이면서 불같이 복음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 9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삼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 그 노방전도의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생명 복음의 구원을 전하는 사도들로서 주의 신부로서 주와 같은 마음, 같은 심정, 같은 생각으로 주의 몸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우리도 선생님의 그런 생명 구원의 그 정신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이 역사를 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대에 맞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또 연구하면서 또 큰 정성을 들이면서 준비하고 예배하여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도 시대의 제자들에게 안타까이 그 시대 만민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는 줄 아느냐. 나 또한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결실을 거두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놔두면 아무런 변화가 없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의 단점이 고쳐지고 우리의 장점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 진정한 복음의 사역자로서 복음의 사도들로서 주를 사랑하는 신부로서 이 복음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몸부림치고 더 도전하고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기질과 정신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